아침이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복되고 선선한 또 새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온종일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정다감하며 또한 우리가 생명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왔사오니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간절하게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새벽예뿐만 아니라 우리 점심때 밀양서 신우들 또한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로 하나 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된 그런 교회와 우리 신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골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우리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는 제가 가진 성경은 317쪽 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형제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지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6월 19일 수요일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우리가 27권으로 알고 있죠. 거기 가운데에 공식적으로 대략 13권 이상의 편지를 13권을 바울이 썼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성경 공부할 때에 그렇게 외웠죠. 뭐 순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갈고로 에빌골몬 딤디딤 들은 적 있죠? 이거 대는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그다음에 갈라디아, 그다음에 고린도 전서후서, 대갈고로, 그다음에 로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다음에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 13권 가운데에 바울이 특별히 옥중에서 썼다. 이 옥중은 이제 로마의 감옥인데 우리가 이 가택 연금 상태라 그러죠. 집에 태어들이는 벗어날 수는 없지만 집안에서는 외부인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 상황. 그렇지만 이제 자유가 없는 이제 로마 죄수의 몸으로 있었죠. 1차 투옥이라고 할 수 있는 AD 약 61년에서 63년 어간에 기록된 이 옥중 서신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제일 에빌골몬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하튼 뭐 발신자는 바울이 썼을 거고요, 수신자는 이제 빌립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하면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 유럽, 그렇죠?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면서 유럽 선교의 첫 번째 이제 지경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물론 바울이 그 전에 도시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유럽 교회가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시작됐잖아요.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죠. 루디아, 자주장수라 그랬죠. 자주장수. 이제 이 자주장수는 지금 같으면 이제 옷감 같은 거예요. 옷감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유통되는 장신구 같은 것들을 유통했는데 이제 두아디라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소아시아예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터키에 있는 유명한 그런 주산지인 거기에서 아마 우리 같으면 수입 보따리상 같은 것 같았대요. 이걸 해다가 에게를 건너가지고 유럽 전역에 했던, 그렇기 때문에 여인으로서 상당히 부유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재력이 있었던 그런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했죠. 바울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만나게 되고 자기의 집을 이렇게 내어놓게 되고 거기서부터 루디아의 가정집, 가정교회에서 유럽 교회가 시작되게 된, 태동되게 된 그런 상황을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빌립보서 하면 주제가 뭐예요? 빌립보서 주제는 빌립보서 한 단어로 하면 빌립보서 우리가 4장 4절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해가지고 주 안에서 뭐하라? 그럼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따라합시다. 기쁨,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동사로서 기뻐하라가 약 11번이 나온대요.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한 5번 나온대요. 그래서 약 16번 정도의 기쁨 혹은 기뻐하라라는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 이 기뻐하라라는 이 동사 앞에는 또 수식어처럼 붙는 부사가 있어요. 기뻐하긴 기뻐한데 어떻게 기뻐하라? 그렇죠. 그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중에 있지만 범사 뭐 항상 뭐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을마다 늘 항상 기뻐하라. 이게 빌립보서의 큰 주제의 하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다른 주제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쭉 나가면서 우리가 하겠지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가 되라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는 이제 주제인데요. 1절 2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같이 로마에 있는 상황이고 빌립보,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공식적으로 개척한 첫 번째 교회잖아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 감독들, 지금 같으면 목회자들이죠. 평신도 또 지도자들 포함해서 공동체에 편지한다는 겁니다. 인사말은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관용어처럼 오늘 새벽에 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것은 바울이 공식적으로 했던 인사의 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있습니다. 3절, 4절까지 읽고요. 3절, 4절,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3절 보니까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있는데 이 지금 마게도냐, 그죠? 그리스죠. 그리스 반도 마게도냐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드는 감정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하는데 그분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있죠. 그분을 생각하면 내 인생에 나의 목회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에게 크든 작든 간에 도움을 주신 분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다. 뭐 나중에 결론 있지만 작지만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자, 여기 간구는 다른 말로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그죠? 그렇죠. 바울은 옥중에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그다음에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의 기도 대상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목욕장의 식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던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5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왜 기뻐하냐? 왜 감사하냐니까 첫날부터, 여기 첫날이 뭘까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뭐가 첫날이고 뭐가 이제까지입니까? 그렇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만난 첫날부터 바울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로마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전도 여행 거의 이제 종반부로 가고 있는 여기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선교적인 동반자와 동력자로서 빌립보 교회가 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입니다. 이미 바울은 거기에서 개척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비록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그런 영적인 이 동력자적인 파트너십이 있다는 겁니다. 이래야 되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예전에 간증할 때 그랬지만 여러분 제가 뭐 떠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뭐냐면 한 10개 군대교회 포함해가지고 한 10개 교회를 개척도 하고 그랬는데 지내놓고 제가 그 교회를 가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가는 그런 교회 다 그렇습니다. 뭐 만락교회든지 권해교회든지 뭐하든지. 근데 내가 개척하고 어떤 목회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가기 굉장히 두렵고 그런 마음이 부담이 된다면 그건 뭐예요? 목회를 잘못한 거고 또한 그 성도들도 문제가 있는 거고 뭐 그런 게겠죠. 여하튼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몸담았던 그 교회든지 공동체든지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신우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오늘 큐티의 제목인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뭐가 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바울은 지금 복음 전도자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는 것처럼 그죠? 다메섹에서 은혜 체험을 한 다음에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1차 전도여행은 소아시아였지만 2차 전도에서 뭐예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 그죠? 유럽인의 환상을 보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지만 성령이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이끌려 왔는데 와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였고 그 가정에서 교회가 개척되어 있고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모든 그죠? 먹거리 사역비를 공개했던 교회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은 성부를 뜻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기를 확신한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자,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의 마음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목사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생각하면 우리 김경현 권사님, 박영수 권사님, 김상주 장로님, 우리 장민희 장로님, 우리 지호 집사님, 우리 이지영 집사님부터 해가지고 집사님까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다운 교회요. 이게 진짜 동력자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매임,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다는 거죠. 복음을 변명, 여기 변명은 원어는 변증입니다. 복음을 변증한다는 건 뭐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상황이나 또 이 바울이 개척한 곳에서는 이단들이 득실득실했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에게 복음을 변증한다는 것은 전도를 뜻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확정하는 일에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즉 바울은 자기가 지금 선교하고 있지만 내 혼자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선교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저께 우리 감신동문 체육대회 갔는데 제가 뭐 하려고 그런 줄 알고 해서 보니까 나 이런 감이었는데 그냥 이 기수가 있거든요. 기수에서 그래도 제가 조금 건실하게 목회한다 해가지고 지역장이 됐어요. 이런데 여러분들이 바리바리 싸줬잖아요, 그죠? 이렇게 팩해가지고 갔잖아요. 100여 개를 갔는데요. 다 나눠주고 그러는데 받는 사람들이 이 목사 수고했네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밀양교회가 할렐루야. 저는 그냥 대표자로서 갔을 뿐인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인정받고 칭찬합니다. 어저께 아름다운 공동체도 제가 이제 갔다 왔는데 제가 그냥 가서 인사하고 그랬지만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대표자 뭐 한 사람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뭡니다. 바울이 지금 선교하고 있지만 나는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누가 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교적인 후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영광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물론 제가 뭐 직접적으로는 감히 써도 이렇지만 지방을 섬기고 연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밀양감지교회가 복을 누리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게 뭐예요? 바울은 전심과 중심으로 너희 무리,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누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에서 그저 3차 전쟁 다음에 참수형을 당하거든요. 목베이를 당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와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물론 그 외에 에베소 있지만 그 마음속에 잊지 못할 은혜를 받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부터 우리 11절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말은 뭐냐면 기본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위에 사랑의 지식의 총명을 더해 가지고 이게 더 풍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맹목적이고 지각이 없는,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이 깔려 있지만 거기에 지식과 총명이 있는, 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언어의 특별히 그런 겁니다. 언어의 지식이 필요하고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적시적소에 필요한 언어를 사용하면요, 그게 복되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요, 우리 성도들과 신우들이 기도에 이런 지식과 총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든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딱 들어보면 와, 기도에 사랑이 있고 기도에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주시는 우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별력이 있고 진실하고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왜 분별력이 있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 밀양 근처에도요, 이단들이 득실식이랍니다. 이단들이요,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아주 초신자들, 초짜배기들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기존 신자들 중에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다고 시험 들고 이런 사람들 안테나가 다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추수꾼들이 득실득실해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꼬대기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에 지식을 더하라는 것은 이런 분별이 있으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지식과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딱 들으면 아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긴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 11절 한 번 더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빌립보서에서도 계속해서 의의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의의 열매는, 의는 하나님,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즉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우리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열매들, 뭐 우리가 좀 확산하면 성령의 열매들 뜻하는 게죠. 이런 열매들이 맺혀서, 즉 결론이 아름다워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신우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 주의 종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심령으로 기도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에게 153마리의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가 맺힌 것처럼, 축복의 기적의 열매가 맺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누리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섬김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밀양서 우리 신우회와 그리고 우리 수유예배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 신우들이 함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